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간증 형식으로 적어서 전국에 보낸 조서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면서 조언을 했지만 그 조언을 느부갓네살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병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한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면서 그것을 조서로 만들어서 전국에 다 보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배웠고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5장 말씀인데 이 사건은 주전 539년에 일어난 일이죠. 지난 시간에 봤던 4장과 오늘 본문인 5장을 보면 그 사이의 기간이 약 25년에서 3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문화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본래는 그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서 벨사살의 아버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아버지가 아니라 외할아버지였습니다. 벨사살 왕 어머니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는 그의 조상까지도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조상까지도 포함시켜서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본래는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막기 위해서 연합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면서 그의 아들 벨사살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나보니두스는 이제 왕궁으로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초야에 묻혀서 그의 달의 신을 섬기면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지금 벨사살이 있는 이때는 아직까지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으로 있으면서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벽에 쓰여 있는 글을 읽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나라의 셋째 가는 통치자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세우겠다고 말을 했는가 하면 첫째 통치자가 나보니두스 자기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통치자가 벨사살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자기 다음으로 셋째 통치자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메대 바사 연합군은 이제 다 진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성이 워낙 튼튼한 성이었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포위를 뚫지 못하고 이제 메대 바사 연합군은 이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오만한 마음으로 오히려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불러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성전 기구까지 다 가져와서 거기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성의 그 튼튼함만 믿고 있었고 결국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바벨론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교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만함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 성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규모도 역시 엄청났습니다. 1000명을 불렀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그 술잔치를 벌리면서 예루살렘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우상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벨사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 2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장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거만하게 행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들에서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때 그때 일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전 기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 기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죠. 그 마음이 교만할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성품입니다. 교만한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벨사살도 역시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그릇,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기구들, 이런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했던 겁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 본분을 잊을 때에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심판이 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하나님의 성전 기명으로 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촛대 앞에 있는 그 석고벽 위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공포에 사로잡혔죠. 본래 고대 왕궁 석고벽에는 왕들의 업적을 기리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왕들의 업적을 그려놓은 그 석고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은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벨사살에 대한 경고이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업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벨사살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큰 복이며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과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에 형통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재앙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문하셨을 때에 언어가 흩어지고 또 언어가 흩어지고 사람이 다 흩어지는 그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방문했을 때에 그때에는 유황불이 쏟아져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큰 복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에 교만을 제거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속에 평강이 없고 또 벨사살과 같이 번민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또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범죄할 때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벨사살과 같은 심판은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심판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